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교회당 안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일입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전에 농경사회에서는 힘이 있으면은 돈을 벌 수 있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넣는 것이, 자녀를 많이 넣는 것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그 시대 이후부터 이제 기술과 사람의 노동력, 이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지식이 우리의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어서 지식 정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왔습니다. 지금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이 지식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노동력은 로봇을 통해서 대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는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이것으로 어떻게 재생산을 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지구의 이제 그 일입니다. 물론 아직도 한꺼번에 변화되진 않지만 지금도 노동력이 필요한 나라도 있고, 지금도 지식 정보화가, 지금도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있지만, 앞으로의 나아가는 세대에 있어서는 4차 산업 시대에 있어서는 사람의 노동력, 사람의 지식이 별 필요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바로 로봇 시대를 맞이해서 그걸 보고 로봇을 인텔리전트, 다시 말하면 지식을 집어넣어서 로봇이 사람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이제 왔고 앞으로 이제 계속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돈이 필요하고 또 자녀를 낳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평생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데 이것도 어려울 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편리하면 할수록 들어가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과학적인 이런 발명품이 우리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발명했던 것을 우리는 돈으로 환산해서 그걸 사서 내 삶에 아주 편안한 삶을, 그리고 빠른 삶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직업이 없다, 그리고 또 직업이 많은데도 또 가기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직업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시대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내다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시대가 변하든 어떤 시대가 찾아오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이 뭔지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기는 자격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한꺼번에 대답을 주는 게 뭐냐? 누구든지 실력이 있든 자든 실력이 없든 자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이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영향 속에 내가 살아가는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게 내게 문제는 되지 않고 이제는 다른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볼 필요 없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걸 보고 이전 것인데 이전 것은 구체적으로 뭘 우리가 이전 것이라고 합니까? 이전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가 인생의 주인이 된다. 네가 인생에 네가 주체적으로 네가 계획을 해서 네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갈 때의 나의 삶입니다. 오늘 그걸 보고 하나님이 떠난 삶이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삶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서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오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속여왔던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너가 인생의 주인이다. 너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전에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목표를 놓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 존재감을 남한테 나타내는 겁니다. 뭐 갱스터를 하든 성공을 해서 이름을 날리든 어쨌든 자기 이름을 어쨌든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전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운명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길.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존재감이 무너질 때는 사람이 바뀝니다. 왜냐, 내 존재감이 무너진다는 말은 내가 삶의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 존재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존심이 꺾이면은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무너지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자존심 하나 가지고 내 이름 하나 가지고 명예 하나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사냐,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하게 사냐, 이거는 이제 껍데기 삶이고요.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은 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현재 이 시간, 어제 것은 지나갔고요. 지금 이 시간, 내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인데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방향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 인생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는 감정, 나라는 이 인생의 테두리 못 벗어나요. 벗어나려고 그래도 내 안에 생각과 마음이 있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한계가 오니까 사람들이 뭘 선택하냐면 우상 종교를 선택합니다. 벌써 종교를 선택한다는 자체가 뭐냐?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예요. 뉴에이지 명상운동으로 간다는 자체가 뭐냐? 이미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생의 한계를 느끼지 않는 자들은 아직도 자기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종교, 우상, 명상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서 뭔가 한계가 오고 이게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마음이든 남들에게는 이야기는 못하지만 한계가 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을 접하게 돼 있고 종교를 접하게 돼 있고 명상을 접하게 돼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인생에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냐? 결국 내가 나라는 것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요, 문제가 오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제인 것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이다 보니까 영혼이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사로잡힌다 말은 사단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상태로 지금도 끌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을 지금도 가야 돼요. 내가 원치 않는 만남이 자꾸 만나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신이 잡히고 육신이 잡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내 생각과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옵니다. 이게 바로 질병입니다.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 전체가 같은 올무에 잡혀요. 특별히 이 자녀들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전달합니다. 죽으면 인생이 끝나냐? 죽어서 육신은 불에 태워지고 땅에 썩어 없어지지만 이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올무에 잡혀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나라는 것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긍휼히 여기고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그러나 사람의 모양을 갖춘 분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분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분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오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전 인류가 죽은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으로 자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요거는 뒤에 가서 더 우리가 설명하기도 하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21절에 보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볼 때의 의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죽음과 동일시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의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의인이,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을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의롭다, 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실 때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권세에서 더 이상 속박당하지 않고 해방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나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 봐서 되는 게 아니고 돈을 써서 백을 써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더 많이 일을 해서 그 직분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실력으로도 할 수 없는, 조상 대대로 좋은 일을 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살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이제는 해방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죠? 내일을 내가 고민을 하고 그리고 뭐죠? 과거에도 내가 내 인생을 붙잡혀가지고 과거에서 빠져 못하고 오늘도 지금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린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걸 보고 하나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할 때 앞으로의 인생의 육신적인 우리의 일, 자, 이걸 내가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의로운 자,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의인은 행동으로 살아가느냐?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감성으로 살아가느냐? 고고하게 살아가냐? 터프하게 살아가냐?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예, 그는 알았게 살아가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잘 산다, 성공, 행복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로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들이 쓰는 용어에 성경에 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한 단어 속에 불신자들이 고민하는 것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그럼 어떡합니까? 믿음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학벌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아무리 경험을 많아도 이것만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감정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일을 염려하시는 분들, 오늘을 염려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그 믿음으로 누리시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는 것이 새로운 배경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배경이란 것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미국을 사는 사람은 미국 나라가 배경이에요. 한국 사는 사람들은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거벌먼트 나라가 배경이 됩니다. 이 배경이 갖춰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오고 가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나라가 없다는 말은 뭐죠?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뒷백이 없다는 소리예요.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서 보트피플로 미국 왔을 때 이 사람들은 나라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뺏겨가지고 나라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쉽게 말하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모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깡다구밖에 안 남아요. 왜? 자기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 배경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독할 수밖에 없고 사람이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갱들 만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 배경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배경이기 때문에 죽게 하면 살기로 덤비는 거예요. 이게 나라 배경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어요. 이런 사람 뭡니까? 부모가 계속해서요 성장할 때까지 배경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경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새로운 배경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배경이 있는데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못 누리면 독살스럽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 것이 꼭 부모가 없이, 부모의 배경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제는 새로운 배경이라 말은 하나님 나라가 나의 뒷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서포트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은 하나님 나라의 거벌먼트에서 모든 것을 나를 서포트를 해줍니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말씀으로 계속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직접으로 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 속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돈 주는 거 봤어요? 대통령은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몇 자 적어줍니다. 적어줘서 이거 갖다 줘 하면 가보면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들어와요. 아, 이 사람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거 갖다 써 라고 주면은 그 속에 돈이 포함되어 있고 포지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직접으로 주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대통령이 하는 말 한마디가 하면은 이 사람 오늘부터 여기 갖다 써 하면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있다는 증거로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서 살아있다 하니까 세뇌당해서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내가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도대체?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다른 종교도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구약,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말씀이 거의 다 성취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성취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뭐죠? 살아있던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서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어가는구나. 이거 외에는 증거가 없어요. 뭐 죽었다 깨어났다 그거는 뭐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고요. 뭐 입에서 방언이 터졌다 그거는 중들도 하는 것이고요. 병이 고쳐졌다 그거는 무당도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미래를 점을 친다, 미래 예언을 한다, 그거는 무당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종교가 없는 사람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가 디퍼런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내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는 방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전도 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결국은 뭐죠? 전도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무슨 하고 계시냐?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고 계세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시간표가 정해졌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따라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도 알려주시지만 가장 큰 것이 뭐냐?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자신 연약한데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 배경이 이제는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연약하다 이런 말이 못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내가 너의 능력이 되겠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지금도 주님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마음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버리면 돼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꼭꼭 감추어 놓는 그거 붙잡고 말씀을 참고하려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고 가지고 가치는 하나님 가치하고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 자리에 나로 가득 차 있어 염려가 가득 차 있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불안에 가득 차 있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빽빽하게 내 계획이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은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그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배경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됐는데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누리냐? 나라는 사람은 뭐죠?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잘 이해하시면은
응답이 자꾸 와요. 근데 기도라는 것을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은 응답이 계속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다른 종교에서 보는 어떤 기도의 행위를 보고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 자, 그러면 기도로서 하나님 배경을 누리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의 생각, 조만한 것, 큰 것, 뭐든지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 이름 아니고는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시큰 기도해 놓고 예수 이름 빠졌어요. 네. 시큰 기도해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 이름. 네. 지금도 우리에게는 뭐죠? 예수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을 갖다 대면 하나님은요 의롭다고 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도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있어요. 조금 더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이것저것 기도 다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주님이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거죠. 함께 했다는 자체를 인식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해서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아니라 이제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게 해달라. 그 기도가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이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내게 기도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도 목사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은 무조건 옵니다. 10년 뒤에 오든 5분 뒤에 오든 바로 오든. 근데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쓸데없는 걸 기도하니까 쓸데없는 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걸 안 주잖아요. 왜냐? 자녀들의 유익을 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은 욕심나는 대로 막 기도하죠. 근데 부모가 응답을 안 하죠. 응답을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왜냐? 그를 위한 것이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한 주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걸 뭐죠? 여러분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성경에 많은 말씀을 약속했지만 가장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주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농담하고 죽는 사람 봤어요? 네? 죽을 때 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농담 한마디 하고 죽었다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죽은 걸 못 봤어요? 죽는데 지난번에 들었던 코미디 그거 한번 이야기하고 죽는다. 개그 한번 이야기하고 죽는다. 웃기는 말하고 죽는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그 말이 뭐냐? 죽기 전에가 가장 인생에 진지할 때고 가장 의미 있는 말을 내가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 중에 가장 엑기스 말씀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 전에 많은 말을 했어요. 그 많은 말을 했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고 간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는데 결국은 뭐죠? 이 말을 하려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병든 자들이 병이 날 것이고 귀신들 전에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만민에 가서 치유를 시키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후대를 새로운 신자들을 너가 감당해라.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게요 사복음서에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부어주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머물르세요. 그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이루어 간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런 게 없으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뭐 목사님이 살아있다 하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원래부터 우리 유치부부터 다녔으니까 뭐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다가 다른 종교인들을 만나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른 종교인들도 살아있다 하니까. 그럼 뭐가 맞나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이게 쉽게 말하면 세뇌가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워낙 듣다 보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나이가 지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 박아놔도 옆에 목사가 없어도 옆에 믿는 사람들이 내게 격려를 해주지 않아도 내가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보고 약속이라 그래요. 약속이 있는 자는 그 안에 믿음이 동반된 자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해가는 걸 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달라요. 재밌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갖다 밀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 타는 거예요. 그 제조업 그 사장한테 가서 막 데모하고 막 부르짖으면 월급 올려주고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적용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막 협박 주고 고소하겠다 그러면 뭐 마지못해서 내 말 들어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협박한다고 하나님이 겁을 먹어가지고 들어주고 여러분 질질 운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 먹어가지고 들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모르면 어떡합니까? 모르면 막 40일 굶어서 떼써서 불쌍한 척 하면서 보시죠. 곧 죽습니다. 협박 넣어가면서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만 배가 아파요.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죽을 일이 올 때, 밥 먹을 일이 없을 때 그때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라는 걸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움직여 나갑니다. 그 교회에서 여기서는 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냐? 아예 목사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지가 하는 말인데 나도 뭐 성경 읽고 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 본문을 정했습니까? 66권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뭐 눈 감고 돌리다가 보니까 이게 찍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고요. 네, 그 사람은 사람에게 돈 빌리러 간다거나 사람에게 뭘 이렇게 얻는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굴 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는데 내가 왜 사람한테 비굴합니까?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안 먹어야 될 거 먹으려고 자꾸 애쓰니까 사람한테 비굴해지는 거예요. 아, 직장이 쫓겨나가면 쫓겨나면 되는 거죠. 안 쫓겨나려고 자꾸 더러운 짓 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뭐 쫓겨나려면 쫓겨나면 돼요. 뭐 다른 데 가면 돼요 또. 그러나 쫓겨날 때는 아, 내가 왜 쫓겨났는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에 내가 필요 없는 존재구나. 예. 자, 그리고 이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꾸 어떻게 머리에 박혀 있냐면 부처 앞에다가 물 떠놓고 쫑글쫑글 거리고 아니면 이 손으로 빌고 아니면 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걸 기도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죠? 인간의 공로와 열심으로 뭔가를 얻어낸다고 기도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새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의 기도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버려요. 성경이 나오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부활 성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할 때 그때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리는 거예요. 그 누가 담당하냐? 주의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보좌로.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서 성경에 보니까 응답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우리가 뭐 입으로 쭈글쭈글 대면 뭐 되겠냐? 그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의 천사가 기도를 받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시종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종을 하나씩 붙였는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붙여놨는데 그게 바로 천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그 속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는 바로 거기가 거기요. 여러분 한국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을 성경에 있지 않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게 되면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여러분 열심히 가지고 나는 그런 열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기도하면은 어떤 곳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면 기도가 재밌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내가
위험한 처해 있을 때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은 뭐죠? 시간과 공간의 리미트에 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다른 나라에 있는 걸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돼요. 왜냐?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죠? 멀리 있는 놓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왜냐?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럼 기도가 전화보다 빨라요. 컴퓨터 빠르다고 요즘 5메가 어쩌고 저쩌고 5기가 빠르게 나오잖아요. 기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빠르게 고안해도 기도보다 빠른 게 없어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그럼 전화하려면 배터리 충전시켜야 되죠. 한 달에 전화비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는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무제한입니다. 예. 기도는 내용이 데이터가 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한정으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기도예요. 자, 사도기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유라굴로 풍랑 가운데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메시지가 귀에서 들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자꾸 바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말씀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이런 유라굴로 풍랑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말씀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은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마귀가 제일 못하는 게 첫 번째 말씀 못 받게 만들어야 기도가 올바르게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구원받은 거는 이제 어쩔 수 없고요, 이제는 절대 말씀을, 그것도 올바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볼 때는 별 위협적인 존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 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죠?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 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 후대를 세워라, 이런 것들이 마귀가 볼 때는 위협적인 거예요. 그 마귀가 볼 때 여러분들이 두려워야 돼요. 뭐가 두렵냐? 기도 내용을 보니까 마귀가 인격적이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가문에, 아담 하와 이후에 여러분 가문에 흑암 세력이 있어요.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가문을 지금까지 움직여왔던 그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언제 끊기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게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귀신 존재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이거는 꺾인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또 믿음 없으면 또 찾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가문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무너뜨려 왔던 그 가문의 어둠의 영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정확하게 해야 흑암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귀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우습게 본다는 소리는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부모들이 걸어왔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부모가 복음 없이 걸어왔던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야 돼요. 왜냐? 그게 바로 가문의 흑암 세력이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가문을 붙잡고 무너뜨려 왔던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새로운 직분이 생겼어요. 이 직분은 백을 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으로 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로 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나 자신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죠? 하나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존심 내세울 것도 없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라. 이제는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이게 그리스도의 자존심 상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목적이냐 아니냐. 그전에는 뭐죠? 내 자존심 상하면 가만 못 있어요. 네. 그리고 내게요 큰 문제가 오면은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는 뭐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말은 그 안에 모든 여러분 인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시는 그분이 이제는 그분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그분과 이제 평화의 관계가 됐고, 이제는 더 이상 원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가 됐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마음껏 서포트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 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인데 미국과 등 돌려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미국을 미워하더라도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강한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육신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었어요. 영적인 것은 이 강한 나라를 활용해서 영적인 것을 또 하나님 하시는데, 근데 이 강한 나라에 등을 돌려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이제 우리 인생이 그 페이스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려서 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이거는 외모고시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이거는 박사학위를 20개 따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너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대사로 해. 여러분, 땅의 직업보다 하늘나라의 그 직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일자리 걱정하시고 미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이전에 주님이 내게 어떤 직업을 줬냐? 그리스도의 대사를 줬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엠베세더를, 그리스도가 직접 해야 될 일을 이제는 뭐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걸 하도록 이런 엄청난 직업을 준 거예요. 여러분, 무직이란 게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무직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전부 다 직업이 다 있어요. 뭐냐?
그리스도의 엠베서를, 미국의 엠베서를 하려고 하면 한 명밖에 안 뽑혀요. 여기서 한국으로 미국의 엠베서를 하려면 한 명밖에 안 뽑혀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뭐죠? 시험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대통령이 지명하잖아요. 대통령이 야, 너 한국 가서 미국 엠베서를 해 하면 그 사람 한 명이 가는 거예요. 야, 너 아프리카 가서 해 한 명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주셔서 야, 너 이제부터 네 지역과 네 가문에 나의 엠베서를 해. 이 직업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죠. 이 직업은 하나님이 월급을 꼬박꼬박 줘요. 그렇죠?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걸 하도록 만들어요. 위험이 오면은 뭐죠? 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험을 다 막아주면서 일을 하도록 해요.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뭐냐? 하나님 주신 직업을 모르고 세상 직업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제일 바보요. 네. 세상 직업이 없다고 자살하는 인간이 제일 바보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결국 말씀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 부탁하신 내용이 뭐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말씀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직업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달란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집어줘서 세상 일을 통해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할 것 없이 하나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다 달란트가 다 주어졌어요. 이 달란트를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만드는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 너는 이런 직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라.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직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어떤 경로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세상적인 직업을 주게 돼 있어요. 왜냐?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신 달란트 전문성은 이제는요 실제 현장에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줍니다. 뭐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기술을 연마시켜도 현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돈도 안 되고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살아가는 현장성과 맞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 전문성의 사람을 붙이고 지식을 습득하게 만들어서 현장에 유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달란트는 나만이,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비교할 거 없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유일하게 내게 주신 달란트가 따로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탤런트가 따로 있어요. 그걸 보고 나만의 오직이라 그럽니다. 이 전문성, 여러분 20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아니면 한 30년 공부를 하고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런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문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습득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세상 현장으로 내보냅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 이제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것 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두 번째
마이너 직업인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